역설에 대한 말씀 5번째 시간 가운데에서 2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1956년 에콰도르의 식인종 부족인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복음을 전해보지도 못하고요. 29세 나이에 순교한 시카고에 있는 휘튼 칼리지 출신의 짐 엘리엇 선교사님. 전 세계 많은 성도들이 그의 삶과 그의 선교 이야기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젊은 시절, 대학 시절 일기장에 적었던 한 문장, 이 문장은 기독교 역사를 아주 완벽하게 정의한 명문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누가 진정으로 지혜가 있는 자인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그가 해변에서 부족들의 창에 찔려 죽어갈 때 그의 안주머니에는 실찬이 가득 장전된 권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총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원주민들의 창에 맞았어요. 내가 총을 쏴서 그들을 죽이면 절대로 그들에게 다시는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죽이면 나는 그들과 원수가 되는 것이고 다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순교한 짐 엘리엇과 선교사님들, 그들을 대신해서 몇 년 후에 그 선교사님들의 부인들이 다시 그곳에 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족의 추장이요, 목사님이 됩니다. 그리고 원주민 전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생명이 어디서 나오는가? 진정으로 살리는 능력은 어디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가? 이 지혜를 함께 얻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예수님이 사셔야 내가 사는 것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더욱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자주 이 세상의 이치와 다른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우리에게 꼭 실천하라고 하시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너무 다르다면, 이 땅에서 통용되는 이치와 너무 다르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에서 살아갈 우리에게 이 땅에서 꼭 그렇게 살라고 강조하시면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조금 전에 보면요, 16절에서 베드로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칭찬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도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명료하게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지만 베드로는 장차 있어질 예수님의 일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21절에서요, 장차 있어질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는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압니다. 안타깝지만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부활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우리에게도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신다는 사실 이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미 일어난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말씀에 기록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이 왜 그 길을 걸어가셔야만 하는지 우리는 지금 알죠.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은요, 말씀을 통해서 과거의 일은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이 말하고 있는 미래의 일은 잘 못 믿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으니 받아들일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실천은 더더욱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있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베드로의 생각으로는 당최 그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는요, 아주 강력하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곧 하시려고 하는 이 일을 막고 있어요. 내가 이해되지 않으니, 내가 동의할 수 없으니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내가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이고, 또 앞으로 일어날 일이 좋고 잘 되는 일이라면 혹시 모르겠는데 나쁘고 상하고 죽는 일이기에 더욱더 믿을 수 없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한편으로 이 베드로의 막아섬은 이해가 됩니다.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뭉쳐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자, 그 말씀을 듣고자 모여 있습니다. 유대 정치인들과 종교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그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는 것, 그것을 제자들은 받아들일 수 없죠. 예수님이 사셔야 우리에게도 좀 먼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예수님이 일단 사셔야 우리에게도 다음을 기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시려는 일을 막아서는 것 조금 이해가 되죠. 예수님은 절대로 죽으시면 안 돼요. 그런데 베드로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제 안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믿음의 본심 가운데, 내 신앙의 중심 가운데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 신앙, 내 믿음, 나를 위해서인가? 내가 살기 위해서인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인가? 물론 이해가 갑니다. 내가 살아야 가정도 세울 수 있고, 내가 살아야 교회도 세울 수 있고, 내가 먼저 복을 받아야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주의 일을 할 수 있으니, 굳이 저의 야망과 저의 명예와 저의 인간적인 욕심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먼저 예수 안에서 강건해져야, 내가 먼저 주의 복을 받아야 하는 것, 혹여나 그것이 나의 믿음 생활, 신앙의 본심은 아닌가.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22절에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사탄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키고 싶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하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생각하기에 아무리 예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은 사탄의 일이 될 수 있어요. 나에게만 중요한 예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알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알고 그 안에서 믿고 따르는 삶,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는데 사탄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의 일이 하나님의 일을 위한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23절을 자세히 보면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게 합니다. 첫째는 사탄의 역사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 거짓을 말하게 합니다. 사람의 뜻을 하나님의 뜻처럼 믿게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주장하게 하고 확신하게 하고 그것으로 행동하게 해요. 사탄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역사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말씀으로 중심 잡지 않으면 사탄은 날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영적으로 실패하는 이유는요,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뜻. 무엇입니까? 베드로처럼 그의 의도, 베드로처럼 그의 계획, 베드로처럼 그가 해석하고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데 베드로의 해석이, 베드로의 생각이, 베드로의 믿음이, 그의 열정이, 그의 계획이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베드로가 맡고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살리려고 합니다. 그때 제 안에 이런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요, 나의 해석이, 나의 적용이 하나님의 뜻을 맡고 있는 것은 아닌가?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 사실은 나를 위해서가 아닌가? 예수님이 일단 살아나셔야 나도 복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이 계셔야 나에게도 먼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 그러나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확신을 통렬하게 깨뜨리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독교의 진리는 내가 죽어야 산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지만 기독교의 복음의 정수는 내가 죽어야 진정으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 내가 죽어야 살아난다는 것을 꼭 경험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그렇다면 진정으로 사는 길은 무엇일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은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내가 잘 이해가 안 돼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질서대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질서를 받아들여야 하고 믿어야 하고 그 말씀을 살아낼 때 이 말씀의 큰 능력을 경험해 갈 수 있어요. 진정으로 살리는 길은 사람의 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은요,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다른지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첫째로 제 목숨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목숨은요, 헬라어로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푸시케는 1차적으로는 육체적 생명을 의미해요. 나의 육체적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면, 그런데 이 푸시케는 성경에서 훨씬 더 크게 사용됩니다. 자기 자신, 자기 감정, 자기 계획, 자기 주권, 나로부터 나타나는 모든 것이 푸시케입니다. 그래서 제 목숨을 말할 때에는 자신이 지키려고 하는 것, 자신이 꼭 붙잡고 있는 것, 내가 놓치려고 하는 것, 내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요, 그럼 누가 구원할 수 있습니까? 이 구원하다의 헬라어 뜻은 간절히 원하여 온 힘을 쏟아붓다,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뜻이냐면요, 내 힘과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나 자신, 나의 푸시케를 끊임없이 확장시키고 내 노력으로 내 푸시케를 지켜내는 인생을 살겠다는 다짐,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 쉽게 말하면 내 인생의 운전수는 나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푸시케는 내가 살려야 한다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25절은 생각보다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는 나의 푸시케는 내가 살려야 한다. 내가 살려내지 못하면 아무도 보호해 주지 않는다. 그래서 내 푸시케를 내가 붙잡고 있는 인생을 의미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실패한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들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지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온전히 맡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푸시케를 내 손에 꽉 쥐고 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야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의 미래가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그것이 진정으로 사는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유한하고 죽을 수밖에 없고 자신의 미래도 모르는 사람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나의 푸시케, 나의 인생을 내가 붙잡을 때 그것을 잃어버리는 수많은 경험을 하며 후회를 하며 회개를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한 신앙의 연속 가운데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우리가 더욱 붙잡아야 할 것은 나의 푸시케를 내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때 내가 진정으로 살아날 수 있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대 최첨단 비행기는요, 자동 조종 장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비행기가 폭풍우를 만나거나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와 비상사태를 만날 때 베테랑 조종사들, 현명한 조종사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행동은 조종관에서 내 손을 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만날 때 내 경험과 내가 보이는 것을 믿고 조종관을 억지로 붙잡고 있으면 비행기는 결국 추락하게 됩니다. 그때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가? 이 자동 조종 장치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에 나를, 비행기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때 그 비행기는 내가 보이는 것을 넘어, 내가 판단하는 것을 넘어 비행기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줍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상황을 만났을 때, 그때 내가 내 인생의 조종관을 붙잡고 조종해서는 안 돼요. 그때 더더욱 내 인생의 조종관에 꽉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어요.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정으로 내가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내가 진정으로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꼭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에서요, 내가 진정으로 사는 길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처음에는요, 내 목숨을 내가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우리가 내 목숨을 찾는 것은 무엇인가?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계속 충돌되는 것이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내내 충돌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베드로는 충돌되고 있습니다. 나와 우리 또한 충돌되고 있습니다. 내 푸시케를 누가 붙잡을 것인가? 그리고 이 충돌의 구조는 결국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의 충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의 믿음에서, 우리의 삶에서 내가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이 나에게 말하고 있을 때, 말씀이 나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을 때, 그때 이 충돌 상황에서 결국 누가 이기고 있는가? 이 작게는요,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예배를 선택하는 것으로부터, 크게는 힘들고 중요한 결정의 순간 내가 결정하는 것까지, 그 사이에서 결국 무엇이 승리하고 있는가? 누가 승리하는지를 24절은요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내가 살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부인하다는 헬라어로 아파르네우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우리는 이미 이 단어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모른다고 3번 부인할 때 바로 그 단어예요. 나는 예수가 누군지 모릅니다. 날 예수와 연결짓지 마세요. 나는 그 사람과 관계없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모른다고 하는 것, 그것이 부인이에요. 완전히 단절하는 것이 부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나를 살리는 길은 나와 예수님 사이에서,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 사이에서 내가 부인되는 것, 사람의 일이 부인되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내가 사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나의 불안과 두려움, 나의 계획과 미래를 주님께 맡기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의 반대말은 주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고 있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는 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그런데 자기 부인이 쉽습니까? 주님께 나를 온전히 맡기는 것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나를 주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을까요? 먼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먼저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내가 깨닫는 것입니다. 주님과 내가 온전히 연합되어질 때 우리는 나를 위해 먼저 버리신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나도 버려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주님께 맡기는 것은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쉽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중심 되실 때, 내가 주님과 연합되어질 때 주님을 맡길 수 있어요.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먼저 행하신 일들, 주님이 나를 위해 하고 계신 일들에 대해서 내가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봐야 그분을 닮아갈 때 나를 부인하고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고 동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단절되어 있으면, 예수님과 끈끈이 연합되지 못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진정으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초기에는요, 우리는 보통 나를 위하여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성장하면서 우리는 진정한 축복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진정한 신앙의 축복은요,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할 때가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주님이 중심 되실 때, 주님의 말씀이 나를 주관하실 때 그 말씀이 진정으로 나를 살린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면서 주님이 나를 조금만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온전히 도와주시기를, 온전히 주관해 주시기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잘 될 때에는 주님이 나를 조금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잘 될 때에는 주님이 나를 웬만해서는 간섭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주님이 나를 전적으로 도와주시기를 원하는 분들이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출발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님을 위하여 말씀으로 내가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이 나를 복되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나를 위하는 것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만 무엇을 포기하라고, 무엇을 버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먼저 자기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먼저 사랑하기 이전에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고 먼저 나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주님이 먼저 자기 자신을 부인하실 때 진정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고 동행한다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서기를 원한다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다만 나를 위하여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길을 먼저 가신 주님의 길을 내가 겸손하게 따라갈 때 진정으로 나를 살리는 능력이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정수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포기하라, 버려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먼저 그 길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어질 때 우리는 나를 버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때 진정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주님께 맡겨드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가장 복된 길입니다. 나의 푸시케를 내가 붙잡고 있는들 내가 나를 살리지 못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내가 먼저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 때문이라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만나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이루셨습니다. 죽으셔서 이루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자신의 푸시케를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맡으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신앙은요, 버릴 때 얻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어려워요. 신앙생활은 불편합니다. 신앙생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늘 버리기만 하라고 하고 포기하라고만 하니까. 그러나 먼저 가신 예수님을 잘 본받아 그분과 연합되어서 내가 버릴 때 진정으로 산다는 이 복음의 역사를 내가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낮아질 수 있고 겸손해질 수 있고 말씀의 길을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버릴 때 진정으로 얻는다는 것을 경험해야 나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짐 엘리엇 선교사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는요, 창으로 자신을 찌르는 원주민을 향해 총을 쏠 수 있었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내 힘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지 않았어요. 철저히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우카 부족 전체가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땅에서는 짧은 인생을 살아갔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큰 상급이 그에게 예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나의 삶의 현장에서 이 생명의 열매를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과 연합되어 진정으로 버릴 때 진정으로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때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다. 그 생명의 역사를 꼭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